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1절과 2절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2장 1절이 로마 초대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를 언급한 것과 비슷한 형식으로 3장 1절은 로마 2대 황제 디베rio 가이사를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아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를, 디베리오는 티베리우스를 말합니다. 본문은 시간적으로 티베리우스 15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 지배권은 4개로 분리되었습니다. 남쪽 유다 지역은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지역은 3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로마 황제에게 권력을 부여받은 헤롯, 빌립, 루사니아 이렇게 3명의 분봉왕이 다스렸습니다. 본문에서 분봉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영토의 4분의 1을 다스리다 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테트라르케오를 현재 분사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실제 분봉이란 말은 사전적으로 중국에서 천자가 땅을 나누어서 제후를 봉하던 일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공동번역 개정판에는 분봉왕을 영주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3명의 분봉왕 중에 헤롯과 빌립 2사람은 에돔, 다시 말해서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말라기 1장 4절에서 하나님은 에돔을 저주받은 백성으로 불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이 되는 이 당시 이스라엘 땅의 일부가 저주받은 백성이 왕노릇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정치적 상황에 이어 종교적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때의 대제사장으로 있던 안나스와 가야바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2사람 모두 로마로부터 대제사장직을 부여받았으며 게다가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더구나 족벌체제를 이루는 2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꼴입니다. 2절 후반부와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누가복음 2장 80절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마태복음 3장 4절과 마가복음 1장 6절은 세례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린 시절부터 30년에 가까운 시간을 계속해서 빈들, 그러니까 황량한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사람이 살아있다는 정의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 곳은 어디나 광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 살았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은 사람들로 북적대는 광야에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앞선 누가복음 1장 65절 후반부터 66절에는 세례 요한에 관한 세상 이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유대 온 산골에 두루 퍼졌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 사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이 아이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그 아기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태어났던 당시에 세상 이목이 아직도 유지되는 것처럼 본문은 그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광야에 머물던 세례 요한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났습니다. 생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무개에게 임했다라는 표현은 구약의 많은 선지서 앞부분을 장식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임했다는 표현이 완료형을 사용한 것에 비교해서 본문은 단순 과거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활동이 길지 않았음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문이 나타내려는 사실은 그가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다는 점에서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 지위에 위치합니다. 또한 본문이 정치적 상황과 종교적 상황을 조명하면서 대제사장이 둘씩이나 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머물고 있는 선지자 세례 요한 위에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타락상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3절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다룹니다. 그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돌아서는 사건을 뜻합니다. 회개의 세례란 죄 씻음의 조건이 되는 세례입니다. 그러려면 회개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의 사역 지역이 요단강 각처, 다시 말해서 전체 지역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요단강을 따라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요단강은 가나안 정복의 초기 과정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백성 하나하나가 스스로를 성결하게 합니다. 요단강을 건넙니다. 할례를 행합니다. 여리고성을 허물고 적들을 진멸합니다. 백성이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는 것은 회개에 비유할 수 있고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은 물 세례의 비유가 되며 할례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데 비유할 수 있고 여리고성 회파와 적들의 진멸은 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과 성령 충만의 비유가 됩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2절 후반부와 3절에 언급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된 바가 있습니다. 본문을 다루기 전에 먼저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나눕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누가복음의 말씀과 이사야서의 말씀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기초에 놓고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기록한 누가가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고 있거니와 우리도 지금의 입장을 후대에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언제든 사람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존재한다는 마음이 듭니다. 과거와 미래를 무한대로 연정하면 영원의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영원의 시작에서 끝까지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은 한눈에 보고 계십니다. 혹자가 미래는 결정됨과 동시에 변하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을 포함한 모든 정황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율의지를 가지고 미래라는 결과를 변경시켜 나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삶의 제한성을 알게 될 때 어떻게 죽어야 할지 준비하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돌아갈 곳에 대한 깊은 묵상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것이지요. 4절 본문에 언급된 광야는 불모의 땅과 사막으로 구성된 지역을 말합니다. 설명하자면 말씀이 있어도 역사되지 않은 불모지이거나 아예 말씀 자체가 없는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당시 세상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말씀은 소리로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선지자들을 미리, 천사들을 미리 보내시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 뒤에 말씀을 보내 우리를 치유하고 위험에서 건져내십니다. 요한복음은 이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했고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던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맞을 채비를 차려야 합니다. 그 준비를 맡은 사람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는 그의 길, 오실 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앞에 나오는 길은 헬라어로 호도스, 뒤에 나오는 길은 헬라어로 트리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호도스는 사람이 오가는 장소로서의 일반적인 길을 말합니다. 트리보스는 밟아서 다져진 길, 오솔길, 소로, 지름길 등의 특정한 길을 말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바는 주의 길을 반드시 채비하라는 명령과 그 길이 늘 고다지도록 유지하라는 명령, 두 가지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통해 오시도록 반드시 회개의 소리로 길을 다져야 하며 그 길을 굽지도 삐뚤지도 울퉁불퉁하지도 않을 만큼 진심을 담아 늘 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좁지만 곧은 길이어야 합니다. 그 길은 예수님의 피와 엎드러뜨려짐으로 확장돼서 하나님께 이를 것입니다. 우리가 밟고 가야 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5절은 곧다라는 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산과 언덕 등 높은 것들을 깎아서 골짜기와 패인 곳들을 메워 높이가 맞춰진 길입니다. 울퉁불퉁한 것들이 없도록 평평하게 다져진 길입니다. 휘거나 기울어진 부분이 없어진 바른 길입니다. 그 길 위에는 신분이나 경제적인 차별이 없습니다. 시험도 없습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침만 없다면 종착점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사람은 스스로 휘어지고 기울어지고 재발에 걸려 고든 길에서도 이탈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하는 사탄 마귀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떨지 못하는 마음속 욕망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떨어내지 못한 과거에 대한 미련들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사악한 것이 과거이고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길을 따라 앞만 보고 가는 자, 양쪽 옆과 뒤에서 유혹하는 욕망을 끝까지 이겨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6절은 이 길이 모든 육체에게 열려 있다고 약속합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재림의 채비를 차리는 이 시대의 회개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부터 높아짐이 없는 낮아짐으로 밤이나 낮이나 종된 자로서 식솔들에게 주님이 맡긴 일용할 양식을 나눠줌으로써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실 그때에 하늘나라를 복으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